오늘 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본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붙잡으셔야 될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흐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고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겠지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흐름은요. 철저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말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시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황폐해지시고 공허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도 아니라니까요. 아는데 왜 평일에는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합니까? 흐름 속에 있지 못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처럼 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집에. 얼마나 같이 잘 지냈든지 사랑하는 자라고 직접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원래 흐름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흐름이요. 예수 안 믿는 흐름이요. 주일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흐름은 세상의 흐름입니까? 복음의 흐름입니까? 자, 그 흐름의 키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나흘 동안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이미 장례식이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전부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마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들을 갖고 있었느냐? 첫 번째 제가 써놨듯이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느냐.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내가 풍요롭게 돈 잘 벌고 사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창세기 11장 성공하는 인생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수많은 돈을 버시고 잘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맞는 믿음 같죠? 근데 다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 내세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내가 이제 지금까지 다 모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가 모아놓는 게 누가 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노력과 수고가 쓸데없진 않습니다만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고백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써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죽고 싶고 힘든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믿음으론, 세상적인 믿음으론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부활의 능력만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응답만 바랬어요. 자, 21절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동생도 합니다.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참 신기한 게 똑같이 얘기해요. 자매가 똑같죠.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꼭 예수님이 거기에 와야 병이 고쳐집니까? 예수님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고쳐질 텐데요. 그만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눈에 보여야 응답으로 뭔가 내 상황이 바뀌어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와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을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47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 맹인 눈을 뜨게 하면서 왜 저 사람 죽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왜 복음 들었는데 나는 문제가 계속 있지?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 왜 우리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옵니까?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게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말입니다. 병이 낫는 게 응답이고 치유가 아니라 그건 내 기준이고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속에 두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세속적인 믿음은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믿음보다 더 악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요,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믿음이 사실은 더 나쁜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그 믿음이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말은 다 맞다니까요.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지금 시제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묶여있는 믿음입니다. 아유, 그때 예수님이 나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종교적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유, 과거에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자, 근데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 같죠? 미래에 묶여있잖아요, 지금 미래에. 미래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언젠간 되겠지. 풀릴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이 믿음이 들통이 나요. 27절에 이 마르다도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고백 같은데 3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3일이나 돼서 열면 냄새납니다. 예수님 이미 포기했어요. 마르다는 실컷 믿음의 고백 해놓고 실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불신앙합니다. 아, 예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심지어 무덤에 죽었던 나사로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부활되고 증인되고 잘 살고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걸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믿음을 회복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바로 판단이 되고 보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1번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도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나 됐느냐? 3일이나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로 19절에 위문하러 왔다고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에 오셔서 짠 고쳐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리스도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 예수님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를 완전히 죽게 하셨습니다. 왜죠? 포기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고요. 네 생각, 네 의지, 네 판단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요. 3일이나 지났어요. 그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부활의 증인으로 믿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요, 문제 해결자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뭘로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봤다. 언제요? 욥이 재산 다 털리고 자녀 다 죽고 와이프도 떠나고 세상의 소망이 단 1%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그 세상의 소망이 다 없어진 그 상황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23절에 보시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요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는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에 마르다가 얘기하죠. 나도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언제요? 나중에 세상 끝날에. 지금 말고. 마르다의 고백이 정말 옳은 고백 같지만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 같은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이 빠졌습니다.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4절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마르다가요,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얼마 만에요? 3일 만에 놓쳤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으시고 얼마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일 만에 놓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르다가 말씀이 없는 그 고백을 하니까요, 당장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말씀을 25절에 성취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기도의 결과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 옮기실 수 있으세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한테 너 돌문 열고 나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돌문이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부터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날아가지 않고 기도하셨죠. 40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의 주제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기도의 응답을 42절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살아난 게 응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저희로 믿게 하는 것. 진짜 기도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 정점에 이르는 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문제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요, 응답 온 걸 감사합니다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면 핍박 오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감사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면요, 모든 문제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인지를 오늘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산에 있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찾아와서요, 막 따지더래요. 핸드폰 들고 와서 이거 보라면서. 핸드폰 보니까 미스드콜, 통화 안 받은 콜이 이제 20개가 쫙 찍힌 거죠. 목사님 뭡니까 했더니 이게 지금 내 딸한테 전화 온 거라고. 그 딸이 왜 전화 왔습니까 했더니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딸이 지금 정신병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다. 내 남편도 술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도저히 안 고쳐진다. 내가 그 남편 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이 정확한 복음운동 한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한 번도 안 배우고 다 참석하고 녹취하고 캠프 나가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 왜 우리 집안 문제는 이렇게 해결 안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냐고 막 따지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서 권사님 말씀이 너무 맞다고. 맞네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하셨을까? 답이 있다고. 그게 뭐였다고?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권사님은 그리스도를 믿으셨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시는 것 같다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딸이 병이 났고 남편이 치유가 돼야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이 진짜 필요한 게 병이 낫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솔직히 권사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라. 그 문제 진짜 하나님께 맡겨라. 그 문제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주인이 마음대로 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진짜 달라질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대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때부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남편과 딸은 많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은요, 지금 뭐 하고 다니시냐면요, 한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신학원 훈련할 때 강사로 앞에 서서 얘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항상 그분이 앞에 고백하십니다. 제 문제 해결 안 됐다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말은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사망, 나의 지옥 권세, 나의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매 순간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말고요, 앞으로 나 천국 가면 믿을 하나님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 26절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시냐면요, 영생에 관한 말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산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과 같은 문제가 와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 사망, 고통, 갈등, 그것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요 사람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감성이 풍부하시다면서.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눈물 안 흘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흘리셨다고 써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질병, 고통, 노화,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험함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똑같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육신적인 죽음의 원인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육신이 죽기 전에요, 영이 죽어있고 생각이 죽어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실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지 영혼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다 영이 죽어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냥 행복하다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 보면요, 여러 가지가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이 보이셔야 됩니다. 영이 죽어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을 맞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이 다 죽어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즉 그게 이 땅의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는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 말고 다민족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민족 중에 진짜로 올바로 복음 알고 전도운동 속에 있고 우리처럼 복음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갈보리 채플 다니고 하는 분들 만나는데요, 하나같이 종교적이에요. 정말로 철저히 행위 중심입니다. 너무 말은 맞아요.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복음 모릅니다. 근데 복음하는 우리를 얼마나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지요. 복음하는 교회가 LA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LA가 10년이 지나도록요 안 바뀌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난하고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가정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가정이, 복음 가진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 가진 내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요,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의 그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만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43절에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생각 속에. 어거스틴이라는, 아시죠? 어거스틴, 유명한 옛날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석을 쓰실 때 이렇게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안 하시고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 지명 안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라고 지명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지명을 하셨어요. 알고 계셨단 말이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죽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에서 나오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경제 문제 해결되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나를 지명하셨어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누구야 나오너라. 매 말씀마다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판단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나오는데 라고 써있죠. 아니,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럼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는데 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있어요. 죽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살아는 났어요. 근데 아직 그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직 영은. 그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났습니다. 말씀 오늘 들으셨어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계시면 다시 그 상태도 그대로 사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불신자처럼 사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요. 부자는 죽어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지라 아무도 관심 안 쓰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 죽은 상태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길 원하시요.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4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증인 나사로, 그죠? 나사로 살아났으면 배 다 끊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 상태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다 나온 증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행복해지고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부터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이 배, 지금 나에게 나는 그 냄새, 사망의 냄새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갱신하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이게 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으시고요, 1분간만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은 그 시대로 우리 말씀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